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방송에 보도는 안 되지만은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 신천지 사태 이후에 교회에서 발생만 하면 뉴스에 막 떠들었잖아요.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났다고, 교회 이름까지 또 가서 또 카메라 촬영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도 이제 뉴스엔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도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도 교회가 꽤 큰데 10명이나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방역 지침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10명이 나오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월요일 날 연락이 왔대요. 예배 드려던 교인 중에 한 분이 확진자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 교육자들부터 가서 검사받게 하고 또 예배 참석한 교회들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방심하면 그냥 나오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 인원 제한이 거의 한 10%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본당에 10%, 그리고 작은 예배실에 다 10%씩 이렇게 들어오게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또 막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에 들어오는 인원을 10%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확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하고 아동부는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위험해서 애들을 안 보내는 가정도 있고, 또 인원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중고등부 아동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접종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돼도 정부에서 교회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래도 교회는 소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고, 설교자가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제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부득이하게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예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 접촉이 되다 보니까 장로님 본인도 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이 고비라 그러잖아요. 지금 백신도 없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아가지고 지금이 7월이 제일 고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7월 달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는데, 또 예배에는 제한돼서 또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7월 달을 잘 넘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관이 갑자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당황을 했지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중에 가끔 당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 행해지는 예수님의 전상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전상사역을 가르는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재교육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는데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니라는 이 시제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이제 겨자씨 하나가 뿌려진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제 위임이 되고 있는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명이 위임이 됐지만은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채비를 갖춰야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비를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의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장소잖아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가 껄끄러운 그런 장소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고난의 장소, 수치의 장소, 슬픔의 장소,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혹시 없으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기대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뭡니까?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냐 하면 경제적인 놀라운 번영을 이룬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겠다. 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런 은혜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쫓아갔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기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개념에는 권능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소원이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교육했던 사도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제자들을 볼 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재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육체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고 있는, 육체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떨쳐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욕심을 보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종말의 때가 됐으니 전 재산을 바치라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휴거가 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이 1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해석할 때 반드시 어떤 틀로 접근해야 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그런 나라예요.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나라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수단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성령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 나가는 것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에 대해 증언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교사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웃을 수가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송을 보니까 과일 행상하는 아주머니가 리포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제일 진상짓 하는 손님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살 것처럼 온갖 다 헤집어 놓고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살 때도 그렇게 값을 깎아가지고 최대한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카페에 진상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 들어와 놓고는 숫자대로 시키지도 않고 한두 잔 시켜놓고 컵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대화 중에 아이고 맞아요 권사님, 아이고 예 집사님 이런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요즘은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교회 안에서는 언니 그러면서 왜 또 그런 데서는 또 권사님 집사님 그래요? 네? 차라리 거기에서 언니 그러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진상짓 하고 다니면 교회 이름에 먹칠하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보이게 승천하신 것처럼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와가지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데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밟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땅의 일 다 버려두고 그냥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발은 땅을 딛고 노예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믿음의 눈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땅만 본다든지 하늘만 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재림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교회에 가면 묵가담이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고 사느냐?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걸로 생계를 해가지고 삽니다. 그 마을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요. 가보니까 쓰레기 마을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마을 산에 절벽을 깎아가지고 동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어느 성당이나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그 동굴을 파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정성껏 교회를 꾸며놨더라고요. 그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지만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라보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앞을 나와서 넓은 마당에서 교회 옆에 있는 절벽을 바라보면 절벽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겼냐 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글자를 딱 새겨놓고 늘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서 쓰레기를 줍고 믿음을 지키고 초라하게 살아가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때 다락방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과 또 제자들, 또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미쳤다고 했던 그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여기서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일치된 그런 뜻입니다. 일치된 기도, 일치된 결정, 하나가 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도 제목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목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한 목적이 뭐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두고 한 가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지런히 끈기 있게 기도했다. 한 가지 목적, 성령을 기다리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기도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큐티와 묵상은 이게 서양 교회에서 온 거예요. 서양 전통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회라는 전통이 있어요. 서양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없고 뭐 금요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끝이더라.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전통을 한국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들 교회만의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계속 써나가는,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어지는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의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로 기도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죄들이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